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궁중 시위대의 뜰에 감금이 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또 연락을 합니다. 찾아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물론 조언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은 조언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조언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 없는 꼭두각시 같은 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 만나자고 했을 때 왕에게 조언하기를 조금 꺼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는 나라의 정세가 불안하고 국제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답답한 나머지 예레미야의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나올 말씀은 정해져 있지요. 전에 하나님께서 확언하신 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 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드기야에게는 자신과 또 유다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시드기야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유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유다의 기득권 세력들이죠. 시드기야는 궁중 내시였던 에벤멜렉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유약하고 무능하고 타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궁중의 내시였던 에벤멜렉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게 놔두는 것이 옳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왕 앞에서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용기 있게 그리고 정중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의 그릇은 너무나 작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하고 결단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지만 예레미야의 조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복된 예레미야의 충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만 하던 시드기야는 결국 예루살렘도 잃고 다윗의 왕조도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을 우리가 빨리 멈춰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죄와 의, 둘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되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로운 길을 걸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탄은 그 명령을 복잡하게 바꿔버립니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냐? 왜 그러셨겠느냐? 속이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만약에 먹었을 때 죽지 않고 더 좋아지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도 유다와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여,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정말 흔들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드기야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매일 매 순간의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시드기야보다 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또 인간적인 생각들, 또한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람들의 말들과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마음에는 인간적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자,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과 또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혹시 유다의 기득권 세력들, 귀족들과 고관들이 알면 자신의 왕권이 공격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의견들이 있고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한다면 수많은 힘든 말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고관들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일제히 일어나서 항의하고 반기를 들면 시드기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훈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작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우들을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